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것.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참빛입니다. 세상에 많은 빛이 있지만 참된 빛은, 생명의 빛은 예수님 뿐입니다. 빛인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만 되어도 엄청난 권세를 누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도 그거를 몰라요. 단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영적인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권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께도 관심이 없고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은 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게 아니고 언젠간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조금 더 세상 것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 보고 세상 것 할 거 하고 누릴 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그건 안 된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권세, 그 영적인 권세에도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워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권세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는요 결코 우리가 놓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권세 속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은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고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14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은 왜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인간은요, 인간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인간으로 성육신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기 거하시다는 거는요, 천막, 장막을 치다 이 뜻입니다.
천막은 영구적인 집이 아니고 임시적인 거처 장소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잠시 장막을 쉬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일시적 육체의 장막을 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광을 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다는 실제적 육안으로 본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선포한 것,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 얼굴에요 광채가 났습니다.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얼굴이 광채가 나요.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그 영광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2장 8절로 9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당시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했고 그들은 주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도요 다른 두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그곳에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뭐냐? 그거는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영적 저자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새롭게 알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또 기쁨과 평안함을 더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5절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자라는 거예요. 자, 15절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증거 말씀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보다 앞선 것은 단순히 순서가 아니라 지위와 영광과 권위가 더 높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영원한 선제성을 가리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요한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분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다 빠지는 거예요. 오로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거가 바로 우리 신앙의 중요함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참 엄청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는 흥해야 되지만 나는 쇠해야 된다. 항상 자신을 낮췄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떠받들고 그래도 절대로 자기 높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내 뒤에 오시느니 그가 메시아다. 그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은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 받은 자는 더 충만한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충만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생명, 진리, 사랑 부족함이 없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분으로 말하지 않고 은혜의 근본이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원, 용서, 생명, 평안, 소망, 성령의 역사든 신자가 누리는 모든 영적 복은 예수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도 오고요, 용서도 오고, 생명도 오고, 평안도 오고, 소망도 오고, 성령의 역사가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라고 그러겠어요.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한 번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또 은혜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후에 자녀됨의 은혜가 있고, 자녀됨 후에 성화의 은혜가 있고, 성화된 후에는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연속입니다. 한 번 주신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지금 요한이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은 부족함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론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내 공로가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은혜 위에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제 은혜와 율법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자, 17절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지만 또 모세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어떻게든 선한 의인이 될 수 없다. 죄를 깨닫게 하고 이제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시고 그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은혜와 진리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왼손이요 은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갔다는 표현 완료형입니다. 지금 은혜 속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은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체험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이고 기도 제목이 쌓여갑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면 다 끝났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고 축복입니다.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낼 수 없으며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 만사가 형통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성경에 약속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문제는 은혜와 진리는 날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값싼 은혜를 우리가 때론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면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일 앞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당신이 만든 신이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머지 모든 삶에 좋은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머지는 모든 삶에 좋은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찾고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은요,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키거나 현실을 떠나라는 건 아니에요. 삶의 현실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죠. 그는 외모를 보면 참 키도 크고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을 때 성령에 임해서 이제 예언되었어요. 그의 인생은요, 아무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맨날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인생에 실패를 했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안하고 쫓기고 그런 삶을 산 이유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내 말씀 듣지도 않고 나란 일을 갖다가 점치는 자가 밤에 다른 복장을 입고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는 것도요, 결국 우상을 찾아가고 거기다 절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분 많습니다. 응?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물론 답답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간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죄를 범하는 걸 몰라요. 그 말씀을 버렸다는 거는요, 바로 진리를 버렸다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버린 거나 다 다름없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은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요, 함께 있어야 할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통치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바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호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영혼과 인생을 붙들 때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떡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영광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기 전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기까지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세계가 깨닫기까지는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한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한테 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로 채우시는 주의 은혜, 우리에게 심령에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들어온 우리가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샀다가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 품속은 단순히 가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 사랑의 교제를 본질적으로 연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에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론입니다. 독생하신,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아들, 본질상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셨느니라 설명에다 드러내다 알려주다 거기 해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8절의 말씀은요,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죽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또 이 땅에 오심이 위대한가를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보여달라, 여러분 말씀 속에 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으면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다 덮어놓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몰라요. 나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그래야 내 믿음이 속에서 자라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육신도 강건함으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양식은 다 덮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믿음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죠. 하루 3장
말씀을 꼭 읽으시라는 것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새끼 배고파서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요즘 유튜브 틀면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 가서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그렇다고 또 아무 말씀만 들어도 안 되지만 그냥 다 홍수 속에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게 제일 확실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